성경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구약을 옛날 약속, 하나를 약속하고 있다. 신약을 새로운 약속, 하나를 약속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성경은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바로 한 분, 그리스도 한 분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진리 맞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리스도가 저에게 별로 힘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조금 깨닫고 나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진리 맞습니다. 그리스도 알고 목표도 하지만은 저에게는 늘 다른 힘이 필요했어요. 다른 책이 필요했어요. 그래,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다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느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져 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전문가의 도움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답이 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한 분 있으면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 끝났습니다. 성경은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 요 그리스도 한 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면 여러분들이 끝나야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단어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단어는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만약에 우리에게 진리 되지 못한다면, 만약에 생명이 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 진리야.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다른 도움이 필요하더라니까. 제가 그리스도를 잘못 알았던 것이지요. 그리스도 아니까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가 보기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혜민의 글을 종종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 참 좋은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너무 수준 낮은 이야기입니다. 일단 글 읽어보면 편안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수준 낮은 이야기라니까. 어플에 빙글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걸 깔아놓으니까 종종 이렇게 혜민의 글이 올라와요.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저에게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의 여유가,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생명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 현찮게 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솔직히. 그리스도 현찮게 할 때는 오히려 막 이상한 짓 하는 게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 충분히 아니까요, 이상한 짓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행기 틀렸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술을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 이게 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버리면 더 이상 다른 어떤 낭만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여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안에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낭만이 필요 없습니다. 그 안에 충분한 뭐라 그럴까요?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유럽의 바닷가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이렇게 와인을 한 잔 마시고 있다. 맛있는 고기를 썰어가면서 얼마나 그림 좋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버리면요,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여유가, 낭만이 있습니다. 만 못 받지요. 다른 게 전혀 필요 없어요.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어드바이스가 아니면 좋은 글이 내게 필요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이 읽지 말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상한 인간들이 하는 이야기거든. 뭐 예수 믿는 것들이 골수 분자 비슷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상대방을 충분히 읽어주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 이게 복음이지. 아니, 전혀 이해 안 돼. 진짜 영적 문제 많은 인간같이 행동을 하면서 복음 그래 샀거든. 그 상대방 보고 또 막이래, 빙신육갑 하는 거예요. 거기 그걸 보고 빙신육갑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요, 기독교인들이 현장에 가면 지금 거짓하고 있다니까. 또 뭐 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사람이 더 거짓하고 있다니까. 전혀 어울리지도 않아. 어울리지 못하는 거지,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진리입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걸 포함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려면 딱 답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게 진리가 되고 답이 되려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함이 와야 됩니다. 이래야 진리가 돼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함, 이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단 말이 이 말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단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이게 여러분에게 와야지 그리스도가 진리가 돼요. 그리스도가 생명이 돼요. 그리스도가 길이 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이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엔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을 맛을 못 봤어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 기억으로 4살 때부터, 왜냐니까 4살 때부터 기억나니까. 그 이전에도 교회 갔겠지요. 저 기억으로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꽤 오래 다녔어요. 반백년을 교회를 다녔으니까.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자랐던 교회, 그리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하나 있었어요. 늘 열심히 하고 노력도 하지만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이러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구나 라는 어느 정도의 뭐라 할까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니까. 그런데 신기하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건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이게 있어야지 여러분에게 진리가 돼요. 저는 사동동 총신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여기 졸업한 사람들은 학교에 대한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학교 출신 애들은 사람 취급을 잘 안 합니다. 니네들이 뭘 알아? 이런 식이거든. 정통신학을 공부를 했느냐,
정통 신학을 공부를 안 했느냐, 아니면 이렇게 뭐 학교가 좋으냐? 우리나라에 여러분 신학교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수십 개가 아니요, 수백 개가 아니요, 수천 개입니다. 많아도 너무 많아요. 어떤 데면요, 저 서대문만 가도 뭐 신학교, 교회, 조그만 교회 신학교로 붙여놨어요. 신학생 모집. 그런 데 가면 속성으로 목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날 집사가요, 뭐 그런 데 가서 한 1년 내지 2년만 있으면 목사대가 안수받고 온다니까. 그렇게 목사들을 막 배출하고 있습니다. 뭐 나쁩니까? 좋습니까? 정통신학을 공부했느냐? 신학교를 좋은 데 나오냐? 나쁜 데 나오냐? 옛날에 저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프라이드 있었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어디서 공부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저희 이렇게 우리 학교 예를 들면 총신대학원을 졸업한 애들이 졸업을 해가지고 목회할 때 신비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신비운동을 해요. 왜? 병 치유 안 하면 교회 부흥 안 되거든. 그러니까 신비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좋은 데 나왔냐, 나쁜 데 나왔냐, 공부를 많이 했냐, 적게 했냐, 1년 만에 목사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성공했느냐, 실패했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교파가 어떻냐, 그것도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 기준입니다. 뭐가 기준입니까? 여러분, 부천에 가면 한신대학이라고 있습니다. 한신대는 우리나라의 자유주의를 심었던, 쉽게 말하면 앞장섰던 대학이지요. 자유주의가 뭐냐? 자유주의라는 것을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간 게 아니고 바닷가로 걸어갔는데 무리로 걸어간 것 같이 비쳤다. 예수님이 진짜 무리로 걸어간 게 아니다. 초자연적인 요소를 다 없애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홍해에 갈라진 게 아니고 마치 그때 밀물과 설물이 되어가지고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이 되었다. 그 길을 지나간 것이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고, 그때 당시 다 도시락을 들고 다니는데 도시락을 다 꺼내 먹고 나니까 그게 남았더라. 그 이야기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주장했던 신학교 교수는 뭐라 그러냐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게 자유주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게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게 일제시대 때 일본 앞잡이 등을 잇고 우리나라 부흥운동이 일어난 게 김재준 목사, 그게 만들어진 게 한신, 교단으로는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기장척이 바로 한신척입니다. 걔들이 해방운동을 했고, 걔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유신학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자유주의가 맞느냐? 어떤 면에서 자유주의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건 완전히 틀린 거죠. 그렇다 그러면 정통신학은 맞습니까? 어떤 것도 맞는 게 아니에요. 자유주의가 맞느냐, 정통신학이 맞느냐, 어떤 것도 맞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단이냐 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물론 잘못된 주장을 가지고 그리스도 한 분을 충분하다라고 말하면 곤란하겠지요. 이번에 통합 측에서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그런 어떤 우리가 연합을 하자, 연합 운동의 하나의 요소로 그동안 이단이었던 몇 개 교단을 해제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총회하는 그 순간에 그냥 그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는 해제 못한다. 총회장이 직권으로 해제를 안 하는 걸로 해버렸어요.
이제 그게 이제 해제되려고 했던 게 이제 귀신 이야기 많이 하는 김기동, 그 다음에 어떤 뭐 변머슴 목사도 있더라고요. 한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가 해제 안 시켜줬다고 또 변 목사는 막 얼마나 욕을 했는지, 뭐 규탄 대회도 하고 욕도 하고 막 그래 난리를 치기더라고요. 어떤 게 맞습니까?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정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것도 맞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냐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그리스도가 맞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어떤 것도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어떤 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는 정말 진리에 맞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게 진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지니까 드디어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어느 날 그리스도가 더 이상 제겐 힘이 안 되어서요. 목회를 20년 하고 난 뒤에 그리스도가 제게 힘이 안 되어서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나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요. 이럴 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지니까 미친 듯이 내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정말 진리 맞아. 그동안 그리스도는 내게 힘이 되어야 되는 액세서리 비슷했는데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가 진리가 된다니까. 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지니까요. 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 제가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이 또 무너지느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내게 다가온 모습이 뭡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함, 이것 통해서 내게 오는 안식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이 있기 때문에 내게 오는 안식,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내게 오는 평안,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게 되면요 그리스도가 진리가 돼요.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게 뭡니까? 환경이 더 이상 무너뜨릴 수 없는 안식입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흔들린다, 그럼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지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내게 다가온 게 뭡니까? 저는 이전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했다니까요. 왜?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저는 외쳤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없었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오는 안식, 평안함이 없었던 겁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오는 안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오는 안식, 그러니까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안식,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는 안식,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안식, 사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안식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단 말이에요. 요 속에서 오는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여호와가 나에게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지금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내 상태는 어떠냐? 쉴만한 물가요, 푸른 잔디여 쉴만한 물가다. 보세요.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기준이라니까. 전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글쎄요.
내게 요셉의 믿음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너무 불안한 겁니다. 염려가 오니까 미칠 것 같아요. 염려 안 하려고 지랄하면 안 되고 염려 안 하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고 있다? 글쎄, 그 어떤 전도죠? 우리가 전도가 사명이니까, 그래, 사명이니까 당연히 전도해야죠. 근데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전도를 하면 역사 일어난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면 축복받는다 하니까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전도 맞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가만히 있는데 요 안식이 있다. 전도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전도 되어집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이 전도 그래서 샀는데, 지금 흑암 세상에 아무도 전도 안 하니까 우리만 전도하자! 우리라도 전도하자! 아멘! 예, 맞습니다. 우리라도 전도해야 되겠지요. 근데 정말 내게 요셉 같은, 다윗 같은 믿음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성경이 심하야. 왜 전도하지요? 사명이 나가니까. 근데 사명 뒤에 숨은 게 뭡니까? 그 사명 감당하면 나는 잘 될 것 같으니까. 정말 전도 맞습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문제가 오니까 너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네? 남편이 문제가 생겨. 남편이 바람을 피워. 알고 봤더니 영적 문제야. 그런데 막 이렇게 흑암을 꺾고 기도해도 남편 뭡니까? 이렇게 바람을 계속 피우네. 무당이 뭐라 그러냐니까, 부적을 베개 밑에 넣어. 부적을 남편 팬티에 붙여. 무당년이 그러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뭐라 했냐? 너 기도가 부족해 그러고 있다니까. 이걸 비교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비슷하지 않나요? 저만 약간 비슷하게 느끼십니까? 글쎄, 기도가 부족이 혹시 돼 있지는 아니한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부족이 돼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 놓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되겠냐 이러고 있다니까. 아니,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이 안식이 있는데 글쎄요, 무슨 기도가 더 필요할까요? 아니, 안 하려고 안식이 없으니까 막 발버둥 치는 게 기도입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기도입니까? 부적 하나 달아놓고 안심하듯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안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혹시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요셉의, 다윗의, 요업의 믿음이 전혀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요. 이제 여러분에게 기준이 뭐냐? 어떤 것이 답이냐? 어떤 것이 정석이냐? 신앙생활이 뭐냐?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성경이 왜 있느냐? 하나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답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진리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왜 지식이 되었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통해서 오는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통해서 오는 안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한번 충분해져 보세요. 정말 진짜 어떤 게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이 일어나는가, 제가 증거를 남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주실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벽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뭔 말입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죄 문제 해결하신 분 맞습니다. 사단 문제 해결하신 분 맞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분 맞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완벽하거든요. 그런데 아니,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면서요, 인간에게 원죄가 있다고요. 뭐야?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죄입니다. 태어나면서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 문제를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다 해결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다 해결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그런 줄 압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들어 놓냐니까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일사천리로 문제가 계속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사천리로 계속 문제 해결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야. 그러면 정신과 의사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인간의 문제가 이 경제 문제야. 그러면 돈이 많으면 인간에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거든. 그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글쎄, 얼마만큼 해결해 주어야지 모든 문제 해결됩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란 이 단어가 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를 기름 붓고 다 끝냈는데 왜 내게 힘이 없느냐?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만들어놨어 그래요.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제 안 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런데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진짜요. 제가 보기엔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단체 이 성도들이 더한 것 같아요. 완전 지옥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냐니까 말씀 안 붙잡아서 그렇대, 기도 안 해서 그렇대, 헌금 안 해서 그렇대, 언약을 놓쳐서 그렇대, 영적 문제가 많아서 그렇대. 죽을 지경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지옥도 그런 지옥 없어요. 그래서 24시간 모자라. 그래서 도전을 해야 돼. 끊임없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면 돼요. 너무너무 좋으면 돼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만난 성도들 99%는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파김치가 되어서 다 죽어가요. 제가 만난 목사님들 거의 대부분이 다 죽어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지도 하지 못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리스도께서 진짜 끝냈다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만들어놔서 그래요. 문제 안 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문제 안 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부적 가진 것 같이 기도하고 있다니까. 부적 뭡니까? 붙이는 같이 지금 말씀 붙잡고 있다니까. 제가 이걸 누굴 까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어떤 교단이 맞느냐, 어떤 이단이 맞느냐, 기장척이라도 상관없어요. 기장척은 하나님 말씀 확실히 안 믿거든. 또 하나님 말씀 확실히 안 믿는 게 사실은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신학생들 100% 하나님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감리교 변교수가 그랬잖아요. 성경 외에,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정말 그랬다니까. 그게 감리교 현재의 상태입니다. 왜? 알미니안 신학은 결국 인간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감리교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감리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를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압니까? 진짜 성경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양심 있는 애들은 그럽니다. 학교에서 왜 하나님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배워놓고 왜 설교할 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하느냐? 그러고 있다니까? 양심 있는 애들은. 그 대표적인 게 옛날에 한영 중학교 그 교모인가 그랬잖아요. 거기는 다 미션이기 때문에 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애 한 명이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 학교 잘렸잖아요. 그때 그 교목이 그 아이를 끝까지 보호를 했잖아. 교목이 한 말입니다. 나중에 그 교목은 아예 목사를 그만뒀어요. 교목이 한 말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학교에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배워놓고 왜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안 하냐? 그 목사가 한 이야기라니까. 그게 감리교입니다. 그게 기장척입니다. 성경을 말씀이 아니다, 배웠냐 안 배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졌냐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지지 않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보수 신학을, 정통 신학을 공부하면 뭐합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여기에 여러분의 안식이 있다면 충분하기 때문에 당연한 안식, 이게 기준이라니까. 기도, 전도, 정통신학, 뭐가 정통신학인데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이 있는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왜 안식이 없느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내서 왜 안식이 없냐? 그리스도를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만들어놔서 그래요. 제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주장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일어난 이게 창세기 3장 문제라며, 이 창세기 3장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라니까.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킨 그리스도입니다. 이 근원이 그리스도란 말이요. 이분이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끝냈다 그 말이요. 이해됩니까? 이걸 보고 뭐랍니까? 완벽하다는 거예요.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퍼펙트하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되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지는 겁니다. 이게 되니까요. 쉽게 말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사람을 통해서 행복해지면 안 됩니다. 본래 문제의 근원이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행복해지면 안 됩니다. 행복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게 근원입니다. 저는 어느 날 너무 힘이 드니까요, 왜 나는 다른 어떤 성공의 응답이지? 나의 응답은 하나님 주신 것 하나야, 그리스도. 제가요, 응답을 그리스도로 바꿨는데 제가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스러우면 안 됩니다. 조건으로, 남편으로, 사람으로, 환경으로 만족스러우니까 환경 때문에 계속 불행한 거예요. 철학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죠? 행복이 그리스도예요. 왜? 본래 근원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근원을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문제를 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는 응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응답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응답이라는 이 속에 여러분의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 해결은 이 속에 있습니다. 남편을, 가정 문제를, 자녀 문제를 흑암으로 보는 한 절대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접근이 가능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창세기 3장으로 시작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마귀로 시작했다 그 말이요. 자,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천사장을 창조를 했습니다. 천사장을 창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타락을 했어요. 타락했던 이유를 이사야서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밝히기를 어떻게 밝히냐니까 하나님같이 비기려고 하다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아니 피조물이 조물주를 대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타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단이 타락할 걸 예상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단 타락할 걸 전혀 뭡니까? 생각을 못했습니까? 아니면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단 타락할 걸 전혀 예상 못했다, 그러면 성경에 창세주의란 단어를 쓰시면 안 돼요. 바울이 잘못 깨달은 겁니다. 만약에 사단 타락을 예상했다, 그러면 영세주의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건 바울이 잘못 본 거예요. 사단이 뭡니까? 영세전 창세전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 타락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겁니다. 자, 사단이 타락해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타락해 있는 상태에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니까. 요 사단이 인간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하나님 형상을 집어넣은 그 창조물이, 형상을 집어넣은 그 기 사단에게 또 져버린 거예요. 알고 있습니까?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타락할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시작이 뭡니까? 사단의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인간 타락의 시작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단 끊는 그리스도를 만들면 안 돼요. 시작이 그리스도라니까. 모든 것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시작되니까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문제 안 되는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문제가 안 되는 그리스도. 한 가지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계속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이 육신을 거슬리는. 그래서 어떤 것도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이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내 육신의 욕구를 제어하자 안 됩니다. 기도로서 내 육신을 제어하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속에 들어갈 때 육신의 욕구 없어집니다. 이때부터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어떤 것이 기준이냐? 2단이냐 3단이냐 뭐 2단이 맞느냐 틀렸냐 뭐 어떤 것도 아니에요. 개혁이 맞느냐 합동이 맞느냐 무슨 뭡니까 뭐 보수가 맞느냐 자유주의가 맞느냐
자유주의는 사실은 전 세계 교회를 다 무너뜨렸거든.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그게 맞느냐 이게 맞냐 어떤 것도 맞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답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이 답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인생을 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은 전혀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염려 오니까 염려 안 되려고 발버둥 치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어요. 정말 맞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참 재미있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삭입니다.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아들이 없었어. 아이가 없었어. 성경에 뭐라 기록되냐? 아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만은 하나님께서 구하니까 주었대. 그럼 지금 그 창세기 보면 어떻게 되냐니까 20년 만에 이삭이 처음 기도한 것 같아. 20년 동안 애가 없는데 네 자녀를 통해서 뭡니까 별과 같이 그러니까 언약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20년 동안 애가 없는데 기도 안 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대. 그리고 20년 만에 애를 준 거예요. 기도 안 한 놈이 틀린 거지. 기도했기 때문에 준 겁니까? 그 성경 구절 보면 또 신나잖아요. 봐, 기도하니까 응답받지 않냐? 우리가 25시 하자 이렇게 그러겠죠. 기도 안 한 놈이 틀리지. 뭐 하여튼 간에 기도했든 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애를 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줬냐? 쌍둥이를 줬어요. 이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액센트를 좀 시게 하겠습니다. 쌍둥이를 줬어요. 쌍둥이. 아이 참. 하나님이 이제 언약 이으려고 20년 동안 애 안 주다가 딱 줬는데 보니까 태어난 아이가 쌍둥이요. 아니 왜 쌍둥이를 줍니까? 또 쌍둥이를 네가 낳을 거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니까 네 둘째 그러니까 막내가 뒤에 나오는 놈이 내 언약을 이을 것이다. 또 이러네. 아니 하나님이 그냥 하나만 주면 되지. 뭐 때문에 두 개 줘? 쌍둥이 우리 교회 없나? 죄송한 이야기인데 뭐 때문에 둘 줘? 하나만 주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앞에 태어난 놈 말고 뒤에라네. 그때 당시 뭡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장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그래서 장자가 언약 이을 사람인데 하나님 또 뭐라니까 후자래. 요것 때문에 집안이 개판이 돼버려요. 왜냐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은 엄마하고 짜가지고 뭡니까? 아버지 축복을 받아내지요. 형이 속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집안이 완전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집안의 분란을 일으킨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 아니 지금 문제를 일으켰는데 집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언약 붙잡은 야곱이 있으니까 문제가 일어난 겁니까? 언약 안 붙잡은 에스가 있었으니까 문제가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둘 주가 문제가 일어났다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만 그냥 주지. 문제를 일으킨 분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문제를 일으킨 분이 하나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근원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것도 기준이 아닙니다. 뭐가 축복이지요? 야곱이 엄마하고 팥죽거리면서 아버지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장자권을 뺏었다? 그러니까 그게 언약의 자녀다. 하나님이 본래 그려놨다니까요. 그 근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야곱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뭡니까? 이삭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한 믿음은 하나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거죠. 그리스도 한 분만이
기준입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변경할 수 없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함. 이게 기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숙제가 아니고 진짜 숙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깨닫기로는 그리스도를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그리스도를 가짜로 만듭니다. 신앙생활은 무속과 비슷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함. 여기에 여러분 인생이 나아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편안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2016년. 이걸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남은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것도 이 땅에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만이 기준입니다. 주님, 많이 몇 년 동안 저희들이 이 사실을 놓고 달려왔습니다. 이 사실 속에 우리가 들어갈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현재 나의 신앙생활이 맞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맞다는 이유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인생이 충분해지고 거기에 내 인생을 놓아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남은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